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3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과연 누가 맹인인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민족 운동이었던 3.1 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이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영적인 해방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의 해방과 자유를 묵상하시는 오늘 월요일 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장성한 그는 그의 놀라운 변화는 동네 사람들과 나아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까지 당혹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눈뜬 맹인을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13절. 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자, 여기서 맹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간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죠.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특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들어 맹인이 흙을 이겨 눈에 붙이는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씻고 이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15절에서 그들을 이 문제를 심판해주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율법 전문가 바리새인들의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팩트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니 내가 씻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특정한 행동을 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한쪽에서는 죄인이 어찌 이런 표적을 일으키겠냐며 서로 분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결국 눈뜬 사람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 근데 맹인은 담대하게 그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과연 평생 앞을 못 본 사람이 맹인이냐, 동네 사람들과 바리새인이 맹인이냐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못 보았지만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생명의 빛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 역시 맹인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지식, 잘못 배운 성경 지식, 선입견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 보고 자란 율법을 본 이 맹인이 더 구원받기 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주일 본문의 요한복음 8장 시작을 보면 이 일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는 요한복음 1장 생명과 빛이시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예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오늘 이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못 보았던 이 사람이 더 구원받기 쉬울 거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영적인 맹인이었던 부모입니다. 자, 18절.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뜬 사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부르죠. 19절. 당신의 아들이 눈뜬 것이 맞냐고 확인합니다. 20절. 부모는 맞다라고 대답합니다. 21절.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집단적인 기세에 눌린 나머지 즉답을 피하죠. 모른다는 겁니다. 비겁하게도 이 부모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아들이 장성했으니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을 나이니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부모가 이렇게 비겁하게 말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맹인 부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봐라.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가정 내에 믿음이 없을 때, 부모가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현실 속에서 냉정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아무리 부모라도 영적인 맹인인 경우 아들마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눈을 떴다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모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부모는 먹고 사는 것, 생존해야 된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던 것이죠. 어쩌면 이 부모는 이 아들 고치려고 병원비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 지금 가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 생존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럼 이 아들을 통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들은 살고 보자는 이 냉정함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가정의 현실이죠. 이후에 이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 생명과 사랑이 없는 가정일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문단이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부모 자녀 모두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무서워하는 것이 어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가정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부모 자식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밝은 가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맹인의 가정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폭탄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만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